날이 더우면 이 짜증, 불쾌 지수가 이렇게 좀 늘어나죠. 그래서 별일 아닌 거에 이렇게 신경질이 나고 또 화도 나고 또 그렇습니다. 또 하필 그런 날 사건 사고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일날 교회 오시면 그뭐 오후 예배는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오전 예배는 주차장 전쟁입니다. 저희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많이 늘어나셔서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조금 늦게 오시면 당연히 주차할 때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예배 시간 늦죠, 덥죠, 짜증 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배 오시면 이렇게 뭐 10시 반 예배다, 2시 예배다 하면은 제 생각에 최소한 1시간 전에는 한 30분 전에는 예배를 오셔서 기도도 하고 성경 본문도 읽고 이런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절대 짜증날 일이 안 생깁니다. 그쵸? 여유롭게 주차하고 여유롭게 차 한 잔 마시고 또 오늘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맞춰서 오려다 보니까 뭐 특별한 뭐 아르바이트가 있거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거는 괜찮지만 뭐 집에서 그냥 누워 계시는데 굳이 이렇게 2시 시간 맞춰서 오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 주간의 그런 삶의 방향이 될 뿐더러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죄악들, 여러분의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들을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길 원하고 또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베드로후서에 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 유대인 속담에 있는 거죠. 이 개한테 아무리 새 음식을 줘도 토한 것, 이렇게 남이 토한 것, 더러운 것 먹으러 간다는 거죠. 이 돼지 아무리 몸 식혀놨는데 다시 돼지우리 더러운 데 가서 누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죠? 이 습관, 습성, 그 마음에 가진 것대로 인생이 살아가지는 것들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서점에 가서 이 책들이 많은데 가장 읽지 않는 책이 바로 건강에 관한 도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책 진짜 많잖아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서점을 가거든요.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들리는데 무슨 책 나왔나 이렇게 보러 가는데 뭐 보통 애들 이 책 어디에 많이 서 있냐면 주로 이제 소설, 뭐 자기 개발서 뭐 이런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 건강에 관한 책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건강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누가 그 책을 사서 보죠? 아픈 사람,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책을 사서 봅니다. 근데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좀 늦었죠. 그 책은 건강할 때 읽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책인데 그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아프고 나서 어떻게 건강할 건가 읽으면 사실 이미 늦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던 아마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하고 기술자이기도 하고 아주 리더십이 있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아이폰 이 컴퓨터 맥 이런 거 개발한 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죠. 뭐 재산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암에 걸렸죠. 암에 걸려서 온갖 좋은 것을 다 갖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치료를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나 치료를 못했죠. 그대로 죽었어요. 근데 그가 아프고 나서 제일 후회했던 게 그런 거래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족들이, 지인들이 늘 밤을 새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벌고 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스티브 잡스에게 건강을 좀 돌봐라, 건강을 좀 돌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게 그렇게 후회스럽더래요. 사실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10조가 있든 별 차이 없잖아요. 사람의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살았던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건강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훨씬 더 심각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걸 잘 믿지 않아요. 아니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잘 와닿지 않아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잘 와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심지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님을 믿고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하는 백성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잘 와닿지 않는 모양이에요. 내가 너를 귀하게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라는 말도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목표가 있잖아요. 그건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 신앙의 목표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목사님, 전사님, 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하겠습니다. 전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하는 일에 제 생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멋진 목표죠. 아주 멋진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맞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과정이 없어요. 죄자는 되고 싶은데 과정은 싫은 거예요. 전도자는 되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그 과정은 싫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 목표들이 실제가 아니고 허언된 것임을 증거하는 거죠. 허언인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과정을 두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그 과정을 가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과정을 가지 않으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통과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그 과정도 성실하게 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 저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 목사님, 그럼 예배 드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 그냥 기도는 하겠는데, 알겠는데 뭐 특별한 거 할 거 없어요? 다들 한국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스페셜한 걸 찾아요. 아니, 예배만큼 스페셜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스페셜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다들 근데 뭔가 특별한 걸 찾아. 예배는 알겠고요, 목사님. 기도도 알겠고요. 그러니 교회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그 단에서 흘러나온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뭔지 관심도 없고, 기도 생활이나 전도 생활, 또 교회에서 신실하게 해가는 그런 훈련들에 관심이 없는 거죠.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목표가 희미해지고 그 목표에서 중도 탈락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스펠교회 목표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과정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도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요. 신앙생활에 과정이 빠져버리니까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정을 생략해버렸어요. 왜 거룩을 놓쳤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그 맛을 잃어버렸을까? 과정을 생략해버렸어요. 과정을 놓쳐버렸어요. 성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생략해버렸고, 성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성도들의 그 입장을, 그 난처한 입장을 생각해서 권증도 안 해버렸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당신 그거 죄를 지은 거 위험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성도들의 영광을 더 생각하다가 그 권징도 사라지고 권면도 사라지고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렸어요. 심지어는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예배 본질도 바꿔버렸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예배, 설문조사 하잖아요. 아십니까? 요즘 대형교회에서 설문조사해요.
성도들이 어떤 예배 스타일을 좋아하고 선호하는지. 예배를 왜 성도들한테 물어봅니까? 성경에서 찾아야지. 예배를 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찾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고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삶을 갱신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데, 한국교회가 그 과정, 이 예배의 본질까지도 바꿔버린 거예요. 이 과정들이 다 생략되고 나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습니까? 교회는 많이 늘어났고 성도도 많이 늘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은데, 와, 저 사람 되게 신실해. 저 사람 되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 참 교회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큰 그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그 과정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 과정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오늘 본문은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이제 식사하고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과 모여 있는데, 이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딱 그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죠. 보실래요? 27절에서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론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을까?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에요. 스가랴 선지자께서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죽을 때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들고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내가 죽게 된다.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그거는 야 너희들이 도망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겠다. 부활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어떤 십자가 사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 성취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흥분하죠. 아니 저희가 흩어진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 이 십자가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일어나서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30년이나 사셨어요. 근데 이 갈릴리가 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여러분 안 살펴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땅이라고. 이 갈릴리는 그늘진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겠잖아요. 뭐 대구 사망의 땅이야. 대구 그늘진 땅이야. 여러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광주 사망의 땅, 그늘의 땅, 기분 나쁘죠. 부산은 부산 사는 사람들 많죠. 대전은 피해갈 수 아세요? 대전 뭐 이런 데 다 똑같아요. 사망의 땅, 김포, 안산 뭐 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를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 이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조롱과 멸시, 천대, 상징. 갈릴리 이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기분 나빠서 그렇지, 그 지역은 굉장히 가난하고 뭐 그 지역은 항상 뭔가 문제가 많고 수해가 많고 뭐 재앙이 많고 그 지역은 좀 이상해, 터가 안 좋아, 이런 거 있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이 갈릴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지역인 거예요. 가난하고 뭐 전염병도 많고 뭐 하다못해 너무너무 이 지역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 갈릴리를 저주의 땅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아니 우리가 평생을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에이 설마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갈릴리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내가 너희보다, 제자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먼저 갔어요? 실제로 먼저 간 건 제자들이 먼저 갔어요. 갈릴리에 베드로가 먼저 갔죠. 근데 여기서 이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씀, 이 갈릴리의 의미, 저는 단순히 지역적인, 지형적인 의미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갈릴리는 이 저주의 땅, 조롱과 천대, 멸시의 상징인 이 땅, 사망의 땅, 그늘진 땅, 이 갈릴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죄악 속에 호적거리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를 다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갈릴리부터 가셨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 베드로는 그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있던 제자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예수님이 2명을 뽑아서 어딘가에 보낼 때 항상 그 둘 중에 하나는 베드로였어요. 뭐 베드로 플러스 요한, 뭐 베드로 플러스 야고보, 베드로 플러스 뭐 이런 식이지, 항상 베드로는 끼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막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물어보면 제일 먼저 저요 하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사람 베드로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또 이 베드로의 성격은 굉장히 리더십이 있어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베드로를. 그런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항상 열심히 했던 수제자였어요. 근데 그 속에, 마음에 그 열심이, 그 노력이 이런 건 아니었을까? 세속적인 야망이 마음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무언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마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돼요, 그럴 일이 없어요 라고 할 만큼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자 곧바로 갈릴리로, 고향 갈릴리로 낙향해 버렸죠. 그 혼자 가도 안 갔어요. 사람들을 이끌고, 제자들을, 무리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번째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첫 번째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 개개인에게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일도 잘하고 일도 잘 처리할 수 있어요.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일도 깔끔하게 잘할 수 있고 어떤 시스템도 잘 만들 수 있고 뭐 열심히 하니까 뭔가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 삶, 내 일, 내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패턴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 패턴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질문해 봐야 돼요. 십자가 사건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가?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근심을 지나고 나면, 그 시험을 지나고 나면 크게 기뻐한대요. 확실한 믿음,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베드로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좋고 모이는 거 즐거워하고 인격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오면, 저 같은 사람, 저는 사람 엄청 좋아하거든요. 노는 거, 이렇게 사람들 대화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 교회 오면요, 그 성격대로 교회 생활을 해요. 사람도 좋고 뭐 놀고. 그래서 때가 되면 선거에 의해서 일꾼도 세우잖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마음에 십자가의 감동이 없이 일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종교적인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땅의 지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한 번도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고백되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런 분들이 심지어 설교를 하고, 목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십자가의 경험이 없는데, 지금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끔찍하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한 적이 없는 거야, 한 번도. 내가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감격하는 그 경험이 없는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경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이 절망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도 깨끗하고, 생활도 윤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이고 교양적이고, 근데 신앙의 적은 역설적일 수 있지만 그 상식과 교양, 윤리가 신앙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종교인들을 만들어내요. 무서운 종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막 부흥하고 커지는 것 같은데 빛을 잃고 맛을 잃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건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29절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재밌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29절. 한 방에 11 제자를 보내버리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이 11 제자 다 버릴지라도 한 방에 11 제자를 보내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교회에서 남 이렇게 까면서 자기 높이는 사람.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 제자들이 뒤에서 부글부글 했겠죠. 저거 봐라, 저거. 저 혼자.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 말씀 마지막에 막 제자들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나오거든요. 이 베드로 성격이에요. 이런 리더십, 이런 어떤 이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런 거 엄청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렇게 확신했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그 확신 있게 예수님 앞에 얘기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자 제일 먼저 낙향한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고향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혼자만 갔으면 좋게요.
사람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3년 동안 손 놓았던 그물을 다시 잡아요. 어부잖아요. 어부. 실력 있는 어부였어요. 3년 동안 놨던 그물 다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밤새 6월절 저녁에 밤새 고기를 잡죠. 근데 그 고기 잡을 때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왔는데 막 닭오름 소리가 계속 생각났겠죠. 놀랍게 그 평생 늘 잡았던 물고기가 밤새, 성경에 뭐라고 기록돼 있죠? 새벽까지 잡았다고 했죠. 한 마리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초조하고 불안했지 않겠어요? 두려웠겠죠. 낙심도 됐을 거예요. 비참함도 느꼈을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고기가 잡히지 않자 새벽에 이제 해변가로 배를 타고 오는데 누가 해변가에 딱 앉아가지고 숯불에 고기하고 떡을 굽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는다고. 가까이 가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죠. 제자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와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와서 밥 먹어라. 그게 첫 마디셨어요. 와서 밥을 먹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아시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3번째 사랑은 단어가 달라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사랑의 단어가, 우리는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사랑, 러브로 똑같이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단어가 달라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3번째 또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심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3번이나 질문을 했는데 야, 잘 준비했어? 야, 너네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갈 수 있어? 이런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랑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그때서야,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나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다짐과 결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뭐죠? 신앙은 2단계죠. 하나는 내가 붙잡는 단계, 그렇죠? 내가 붙잡는 단계, 어린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2번째 과정이에요. 일꾼이 되기 위한 2번째 과정.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단계를 거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죠.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내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믿어지는, 베드로가 지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때 꺾여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자아가 그전에는 자기 열심, 내 비전, 내 야망 다 꺾여진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누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막 학대받는 아이들,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되는 아이들 막 이러면 학대받고 막 폭력을 당하고 막 이런 자녀들이 커서 주로 범죄를 일으키죠.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이 이건 가난과 부자가 달라요. 부자가 막 장난감 사주고 좋은 책상, 좋은 옷 사줬다고 해서 아이들이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면요, 아이들 커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돼요. 여유롭고 마음이 넉넉하고. 그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은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자여서 넉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 즉 베드로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 새벽, 오늘 지금이에요. 주님을 몰랐을 때는 끔찍한 새벽 아닙니까? 고기도 안 잡히고 배반했고 이 새벽까지 일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고 끔찍한 새벽이었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의 사랑을 눈뜨고 보니까, 신앙의 눈을 뜨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이 새벽은 진짜 달콤한 새벽이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번 주에 베드로 전서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주보에 성경 읽기에 베드로 전서후서를 다 넣어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강하고 그 잘난치 않은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후서 읽으면요, 얼마나 순하고 순한지, 완전히 주님만 드러나는 글이에요.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느낄 수 있는 성경이 베드로 전서후서예요. 너무너무 달콤한.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 제자 일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이거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해석을 하시는데, 저는 이건 굳이 해석할 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닭이 두 번이나 울고 부인을 세 번이나 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을까? 그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 번만 부인해도 되고 두 번만 부인해도 되는데 왜 세 번이나 부인한 거를 얘기하셨을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가 완전히 나를 배신할 거다. 완벽하게 네가 나를 배신할 거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이 모세라는 사람을 살펴보고 싶어요. 이 모세는 어릴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애굽 왕실에 그 왕자로 들어갔죠. 여러분 그 스토리 다 아시죠? 들어가서 40년 동안, 모세가 40살 됐을 때까지 문무를 다 갖추었대요. 완벽하게.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왕이 될 자질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인생을 40살까지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았겠어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모세가. 또 모세 마음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아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그런 준비를 다 했을 거예요. 문무를 다 갖췄다고. 성경에 모세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40살 때 그걸 다 갖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뭐죠? 영적인 축복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해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대단한 모세였지만 그가 40세 때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나가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말이 미디안 광야지, 저초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 노릇을 했어요. 미디안 광야의 그 장로였던 이드로 장로에게 그 남의 집에서 식객 노릇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40년을. 그냥 원래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면 그게 비참한지 모를 텐데, 왕궁에서 왕자로 준비하다가, 실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다가 갑자기 광야에 가서 이 양 똥 치우고 양 털 깎고 우유 짜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40년이나. 사람이나 있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죠. 모세가 언어를 잃어버렸다고 기록돼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왕궁에서는 신하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광야에서 말할 사람 누구하고 대화를 주로 했겠어요? 주로 양들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40년간을. 출애굽기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갔을까요? 양을 쳐서? 이건 나중에 출애굽기를 설교할 때 조금 설교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여기서 떨기나무는요 그냥 잡초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있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아니 40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하나님이 80세가 되어서 양을 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 쪽으로 양떼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안 타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불이 막 붙어서 타고 있는데 나무는 안 타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모세가 그것을 살피려고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5절에서 8절, 출애굽기 3장 5절 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그만 와. 여기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무슨 의미죠? 넌 내 종이 돼야 돼. 신을 벗는다는 말은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야. 네 신을 벗어. 네 마음대로, 네 인생, 네 뜻대로 살던 네 인생을 내려놓고 내게 와. 그래놓고 말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인도할 거야 하고 모세에게 길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예 주님 했어요? 아니죠. 모세가 펄쩍 뛰었어요. 미쳤습니까? 40년 전에 나를 사용하시지. 이제 늙어가지고 기능도 없고 옛날에 배웠던 왕궁에서 배웠던 기술도 다 잃어버렸고 그때 배웠던 지식도 다 잃어버렸고 병법도 다 잃어버렸고 그때는 좀 젊고 이랬는데 지금 40년 동안 양만 치고 있던 나에게 무슨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거 다 잃어버릴 때까지 내가 기다렸어. 난 너의 스펙이 필요하지 않아. 난 너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 난 너의 실력을 쓰려고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모세는 자신이 열심히 준비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냥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려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붓고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있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때 왕은 다윗이었어라는 그 왕 때문에 부르신 거라면 다윗은 광야 생활을 안 했어도 돼요. 이미 왕 될 준비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꺾으셨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왜요? 다윗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언약이 후대에 전해지고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려고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빼고 오직 하나님께.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영적인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승주 목사가 제가 이 가스펠 교회를 목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보니까 제 수준으로 목회를 하면 뭐 교회는 좀 깔끔하게 할 수 있겠죠. 뭐 시스템은 좀 깔끔하게 책 좀 보고 이렇게 다른 교회들 거 좀 배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는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는 안 일어나죠? 여러분 가정이 구원되고 이 죄악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원히 구원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축복, 그것은 우리의 노력 애씀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아는 사람이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좀 정리하겠습니다. 31절 우리 마지막 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얼마나 힘있게 말했으면 이 힘있게 말하다는 것을 이 강조를 했을까요?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일제히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상황을 아시겠죠?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거 사실 이 당시에 베드로의 본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본심이었죠. 저도 이런 고백 진짜 많이 했어요. 오직 예수. 나는 제자가 될 거야. 난 전도자가 될 거야. 난 세계복음 할 거야. 나는 다른 사람 다 안 해도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을 다 드릴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요, 저 10대 때 20대 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 살았다니까요. 교회만 살았어요. 훈련이며 전도 현장이며 뭐 부지런하게 다녔어요. 여러분, 저는 할 일이 없으면 교회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청소하시면 같이 청소하고, 권사님들이 김장김치 하면 김장김치 같이 하고, 뭐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교회에서 봤을 때는 참 진짜 제 열심이다. 와, 쟤 진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교회 일하고 뭐 이런.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화도 많이 냈어요. 저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손가락질도 많이 했어요. 베드로처럼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가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고, 제 선배 목사님도 설교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제가 지방에만 살다가 서울에 벌써 5년 차인데, 서울 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서울 사람과 지방 사람 확실히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지방 사람이 서울에 왔는데 지가 서울 사람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제 모교에서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할 때 뭐 수련회를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토를 다는 애들이 없어요. 수련회 준비 착착착 해요. 당연히요. 해요. 그리고 수련회 같이 하고 막 이렇게 토를 다는 애들이 없어요. 제가 야 볼링 치러 가자 그러면 애들이 모여가지고요 볼링 치러 가고 이랬어요. 서울은 그럼 절대 안 된다는 걸 요즘 깨달았어요. 수련회 합시다 이러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거 왜 하는데요? 에? 수련회 하는데 왜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러이러해서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럼 제 역할은 뭔데요? 전 뭘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또 다 가르쳐줘요. 설명해줘요. 그럼 뒤에면 골 때리는 대답을 해요. 막 설명해주면 고민해 볼게요. 더 중요한 거 그 자리에 안 나타나요. 수련회 때 안 나타나요. 약간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근데 사실은 제가 서울에 오면서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제 그릇을 많이 깨고 있어요. 하나님 깨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수준으로, 우리들의 사람들의 수준으로 그런 열심이나 다짐 같은 걸로는 행정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어떤 모임은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일, 정말 거룩을 회복하는 일은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승주 목사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일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막 사역하고 열심히 계획 세우고 노력했는데, 지금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적인 축복을 찾는 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이죠.
3장 14절에 18절인데 뭐 다 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영광이 있다고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내 노력과 열심에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스스로 흠 없이 점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주 앞에서 살아야 구원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주 앞에서 살아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죠? 그게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아침에 한 장, 저녁에 한 장, 하루에 3장 읽어. 1년에 1독해, 1년에 2독해. 그건 우리 청년들 훈련시키려고 제가 하는 얘기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은 뭐냐?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내 아내와 대화를 하고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고 내 아이와 대화를 할 때도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냐 아니냐가 우리 성경,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면 읽어야 되고, 성경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깊이 해야 되면 묵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성경을 몇 장 읽느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 때문에 주일 설교를 2번, 3번, 10번을 들어야 되면 10번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무법한 자들 때문에 미혹에 이끌려서 이 굳센 데서 미끄러진대요. 마지막으로는 과정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죠? 이 과정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새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과정을 오늘 뭐 십자가를 통과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리고 뭐 영적인 축복을 소망해라, 이런 3가지 과정을 이야기했지만 이걸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새 은혜예요. 새 은혜. 왜 새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다, 뭐 석가모니나 뭐 이런 신, 이 죽어버린 나무와 돌과 같은 신이라면 새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빈이를 매일 아침마다 볼 때마다 새로워요. 왜? 살아있어요. 매일 조금씩 자라요. 매일 조금씩 말썽도 더 피워요. 얘가 매일 달라요. 새로운 거예요. 어제 사진 10장 찍었으니까 오늘 내 자식 사진 안 찍는 부모 있습니까? 또 찍어요. 똑같은데. 남들이 볼 땐 똑같아요. 남들이 볼 때 똑같잖아요. 맨날 똑같은데 똑같은 포즈에 똑같은 사진 계속 찍고 있어요. 나는 달라. 나는 얘가 살아있어. 마치 그거와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나 옛날에 은혜 받아봤어. 나 작년에 겨울에, 이번 겨울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지금 살고 있어. 다 잘못된 거예요. 오늘,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주시는 예배, 이때 받은 새 은혜. 이해가 되세요? 아침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을 기록했잖아요. 다윗의 신앙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도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분, 새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새 은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해 있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 은혜가 없으면 병들어요.
새 은혜가 없으면,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이 은혜를 엄청 하찮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가스펠 교회에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머리 모아서 프로그램 만들면 뭐 대단한 거 나오겠어요? 나오겠냐고요? 그럼 이 가스펠 야유회 와봤잖아요. 해봤자 줄다리기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우리가 막 머리 짜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막 이런 프로그램 만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몰려요. 은혜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당회 때 모여가지고 막 교회를 어떻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할 것 같으면 맨날 모여서 회의만 하죠. 우리의 방법은 바로 주님이에요.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주님. 우리의 과정은 주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새 은혜. 우리의 삶이 은혜의 종착역이 돼서는 안 돼요. 은혜가 나한테 머물러 버리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 은혜가 통과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은혜의 종착역이 돼버려서는 안 돼요. 은혜가 내 대에서 끊어져 버리면 안 돼요. 은혜가 흘러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여러분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잘 안 되면 또 일어나서,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간구하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이에요. 줄기차게 베드로는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이 찾아왔을 때도 또 주님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스페셜하고 대단한 일을, 인생을 살면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을 때 그것이 보이는 거고,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언약을 붙잡으세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약은 은혜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설교하는 구조가 2중 3중 구조라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광야길 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꺾으시길 원하세요. 왜? 나 너 왕으로 쓰임 받으려고 기름 부은 거 아니야. 나 너 모세 너 애굽의 왕 시키려고 너 부른 거 아니야. 베드로 나 너 그냥 사도들에게 수제자 하라고 베드로 나 너 부른 거 아니야. 나 너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고 싶어. 너희들을 통해서 진짜 귀한 일을 하고 싶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 과정을 외면하고 삽니다. 십자가 사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아닙니까?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새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당신의 목표를 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증거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말씀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